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근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이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체육대회 가실 때 명현중학교 가실 때 명현중학교로 직접 가면 개인적으로 가실 때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부평제일교회가 있어요. 근데 부평제일교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끝에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차를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자가용 끌고 오시는 분들은 부평제일교회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고 뒷문으로 가시면 한 10m도 안 된다고 그래요. 바로 뒤가 중학교니까 그렇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류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차비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차료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인들 너무 잘했죠. 네, 딱 보는 순간 어른들은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하실 때 그냥 각자 예쁜 옷 입고 하시면 좋은데 청년들은
단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10명 정도 찬양팀 유니폼이죠, 유니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다음 주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 요즘 이제 여름 되니까 반팔로 해서 한 10복 정도 사주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훨씬 더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한 분도 없으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런 음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지나면 청년들은 유니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읽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결혼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뭐 흔히 그런 얘기해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가? 결혼해서 사는 게 좋은가? 근데 어차피 결혼해도 실망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실망할 거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둘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짝지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애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큰일 났죠.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 갖고 한 명도 안 낳던가 아니면 한 명 겨우 낳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출산율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독신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려고 하던, 핍박이 진행되던 시기였고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혼자 몰래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 몰래 하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추측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아빠로서의 역할도 못 하잖아요. 남편이 되면 책임감이 있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는 거죠. 가정에 매이고 또 가정의 책임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리 말씀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잘 책임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 나라 이 나라 뭐 그 땅에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교회를 다니면 공무원들은 다 잘립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 공무원 다 잘려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 닫아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러는데, 이 가정에 대한 이게 책임을 온전히 감당 못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해도 좋고 독신으로 있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은 그냥 다 이겨냅니다. 웬만한 거는. 근데 애를 둘 낳아가지고요, 이제 본전은 해야 되잖아요. 둘이 결혼했으니까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원래는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 받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바로 이제 신학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사귀던 여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자. 이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 나이 25세 결혼을 한 거예요. 엄청 빨리 했죠. 우리 딸이 지금 27, 나이도 헷갈리네. 27, 우리 아들이 31인데, 우리 딸내미 지금 27 됐는데 지금 봐도 애 같은데, 그거보다 어린 25세, 우리 사모도 25, 저도 25세 결혼을 했으니까 애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저는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은 아이를 늦게 낳아야 되겠다. 신학 공부 끝나고 나면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최소 4년 뒤에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강이를 2년 만에 낳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애 생기고 나왔으니까 연년생으로 빨리 애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연년생으로 빨리 후닥후닥 키워버리자. 고생할 거 한꺼번에.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4년 터울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이 4년 터울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른 거는 힘든 게 없는데 아이들과 관계된 일이 있으면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더라. 뭐 때 이렇게 학교에 보면 막 붐이 불잖아. 막 무슨 애들 막 시커먼 막 패딩 입고 다니고, 어디 무슨 메이커에 그거 안 입고 다니면 무슨 이상한 애 취급받고 왕따 당하고, 막 그렇게 붐이 불 때가 있어요. 그 해에는 무슨 시커먼 패딩 어디 무슨 회사에 그래서 다 막 그것만 입고 애들 학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딸내미는
이 시장표 패딩 있죠,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사줘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지. 그리고 우리 최은경 사모가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직장을 다녔어요. 개척하면서 계속 제 사역을 돕다가 이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들이 아빠 엄마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편상 걔를 학원에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아니 다른 애들은 학원 가라고 해도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학원 가는데 얘는 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보내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로 가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일을 한 10년 가까이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제 자녀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사실은 좀 목회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너희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데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면 너희들 너무 힘들다. 너희들의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장가가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신행 집사님 맞죠? 예? 결혼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여기 표현에 성경에도 딱 나와 있어요. 33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가가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해 보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막 고문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거는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고문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뭐냐면 그 사람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옥 문 앞에 딱 무릎 꿇게 앉혀놓고 그 자리에 그냥 울게 만든대. 감옥에 갇혀 있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절대 신사참배 안 할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안 해. 그 우상 숭배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앞에 감옥 바깥에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내미 딸내미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대요. 눈앞에 자기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들내미 딸내미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온갖 고문에도 잘 견뎠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결혼해도 괜찮고 독신이로도 괜찮은데 지금은 때가 임박한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다 신경 쓰면 너희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아이고 독신을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난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걸 좋아하세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들 쑥쑥쑥쑥 잘 낳고, 이왕이면 열심히 낳아서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도 예전에 시골에 있으면 보통 뭐 7명, 8명, 뭐 우리 큰아버지도 10명인가 낳았어요. 우리 사촌이 제일 큰아버지. 2명만 더 낳으면 이제 축구팀 하나만, 1명만 더 낳으면 축구팀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애 낳으면 나라에서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자꾸 이상한 대로 이게 분산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바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집안 치우고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바빴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가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아니, 권사가 됐으면 이 정도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열정이 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막 그렇게 해야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고. 이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관계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의 핵심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다. 이 관계가 올바러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일 중심의 사람 마르다는 바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나는 바쁜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좀 얘기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네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일에 집중하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그냥 목회적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르다도 좋은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님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자세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랜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음식을 정말 잔치상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잘 대접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먹을 게 너무 쌓여가지고 이거 막 처리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많이 갖다 주시니까, 근데 갖다 주신 것마다 다 맛있어요. 요즘 제가 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막 갖다 주니까 그거 열심히 먹다 보니까 배가 자꾸 나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면서 대접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를 가장 잘 귀하게 여기고 저를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벌써 벌써 까먹으셨네. 네? 기도 아니에요. 예? 예배 자리 잘 나오시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목회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얘기했을 때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하는 것이 저를 잘 대접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대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을 뭐 가져오셔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면 음식을 싸와서,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저도 뭐 힘이 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해서 잘 들어주는 것이 저를 가장 잘 대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날 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 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설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뭘 이렇게 헌신하고 일해야지, 이거는 그냥 뒤로 내팽개치고 다른 어떤 일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셔야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4분이니까 6분 남았습니다. 나와서 발표하시면 제가 요즘 스타벅스 가면 욕먹던데 스타벅스 상품권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매번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은 뭐든 선물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없으면 제가 하고 저한테 그냥 제가 제 자녀한테 선물을 (4분) 남았습니다. 우리 최은경 사모가 그 MIP 어머니 기도회 그쪽에서도 이제 나눔도 있고 뭐 일을 하는데 나눔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많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준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와요.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묶여 살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잖아. 자기 삶의 자리를 다 옮겼다고. 그러면서 그가 바라본 것은 어디였냐면 장차 가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본향 우리가 가게 돼. 그 천국.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 없이 분산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본향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